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묵상할 말씀은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이 한 절 보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잠언 10장 18절부터 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생선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매일 성경에 보면 오늘 주제가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멸망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너희는 왜 세상을 보면서 이분법적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어떤 분은 또 윷놀이 할 때 뭐만 나고 윷만 나고 도만 나는 것이 아니라 뭐 개걸도 많다라고 이렇게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이분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사람이 가는 길에 마지막 종착지, 마지막 가는 길은 보면은 천당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지. 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든지 그러면 또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어정쩡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하는 것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또 세상에 가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조금 포장도 할 수 있어요. 믿은 척도 할 수 있어요. 또 흉내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 들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어도 뭐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도 될 수가 있고 장로님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장로님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세상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구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여기서 이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사람의 지혜로운 아들이냐?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다.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운 사람은 가슴으로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진정한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지혜로운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게 돼요. 제가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혜가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존재 의미를 분명히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은 달란트를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들이 할 일은 성경 연구해가지고 설교만 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제가 그분한테 그 반박을 안 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의 선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만 와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 수요 예배 지금 라이브로 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은 걸 가지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삶의 예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봉석 목사님은 하나님 다 아느냐? 아니죠. 저도 하나님을 잘 모르죠.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교만해서 하는 얘기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달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어지게 만든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선이 돼요.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자기가 우선이 돼요. 자기가 주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순간적으로 놓치고 잊어버릴지라도 다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빗나갔구나. 그러면서 다시 걸어가는 방향을 재수정해서
우리 내비게이션 자동차를 이렇게 주소를 찍고 가다 보면 내가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띠릿띠릿 하면서 경로를 재탐색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았으니까, 한 번 마음에 결심했으니까 그대로 계속 간다?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지. 누굴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걸 보세요. 그분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난 공고한 사람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도 육적인 생각과 욕망은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봐요.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우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이게 사람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도 그대로 다 있어요. 세상 사람만 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없느냐, 목사님은 없느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육신의 욕망도 생길 때도 있고 욕망도 생길 때도 뭐 이렇게 지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억제하고 버리고 누리려고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런 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해진 거예요. 또 6절을 볼까요? 6절.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임한다는 얘기는 의인은 그 머리로서 복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축복받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잖아요. 종의 원리. 내가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많이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많이 심으면 세상적인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독을 먹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항상 말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을 폐역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또 17절 말씀 볼까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한, 훈계를 지킨다는 얘기는 훈계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간다는 말이죠. 여기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영생의 길도 얘기하는 거지만 축복의 길, 행복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이 지적됐을 때 변명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자는 거지. 또 그런데 반대로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를 가느니라. 여기서 징계를 버린다는 얘기는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랬구나 그러면서 바꾸려고 바르게 하려고 발버둥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자기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릇 가느니라. 잘못된 길로 또는 멸망의 길로 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21절도 볼까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그랬어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에게 잔잔한 감동을 줘요.
여러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해요.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또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렇게 힘든 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위로의 말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뭔지를 몰라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지식이 뭔지도 몰라요. 자,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해석이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여기가 이해가 잘 돼요. 근데 그 다음 뭐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걱정거리가 없다는 거죠. 지게 가면은. 근데 이 말이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은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만나도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나사가 하나 풀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려워도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거지. 뭘 가지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때로는 어떤 공경에 처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축복의 계기가 된다는 거지. 제가 요즘에 그 교회 재개발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또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교회 재개발하면서 정말 남들이 하지 않았던 많은 소송도 많이 해봤고 정말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위기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만들고 저를 거기서 새로운 많은 것을 얻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재개발연구소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재개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복음서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한 법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그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한 사람이 생각나죠? 욥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욥기 1장에 보면은 성경에서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자기 자식을 다 잃어버려요. 전 재산이 날아가 버려요. 그 자기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그냥 가려워 통증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살아요. 너무너무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욥을 봤을 때 욥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욥기 42장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드시고 이전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 이게 욥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직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어려운 과정이 결코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허성된 세월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다들 힘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키를 갖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돼. 오늘 본문 31절도 그러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하는. 의인의 입은 날마다 지혜를 낸다. 지혜가 뭐예요? 살 길을 찾는다는 거죠. 살 방향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또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는 거죠.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는 거지. 그러나 악인은 반대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21세기의 상황은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예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별로 그냥 시대가 많은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시대가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21세기에는 새로운 옛날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직업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옛날에 그냥 단단하게 생각했던 그런 직업들이 없어지는 직업이 또 너무 많아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만이 이 어려운 세상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또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에게 지혜를 좀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에게 그랬어요? 이 잠언을 썼던 솔로몬에게 그랬잖아요.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겠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따라올 수 없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주어가지고 그에게 구하지 않았던 가지 부와 명성을 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간 남아 찬양 한번 우리 같이 부르겠는데요. 찬 216장 오늘 저녁에는 216장 찬양 제가 불렀어요. 청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
간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살아온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소견대로 소견의 어른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 깨닫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 지혜가 임할 때만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주님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밤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하나님 분별을 잘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견인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은 결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순간순간 세파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때로는 이탈할 때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다시 믿음의 길, 온전한 길을,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행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견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늘의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언을 보면은 오늘 이제 10장까지 이렇게 묵상을 했지만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또 이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견인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정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